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교회를 잘 이렇게 하나 된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함께 협력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라 하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1절, 2절, 3절 말씀에서 먹는 음식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먹지 못할 음식, 먹는 음식 구별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로 그게 이제 없어졌죠. 이제 영적으로 없어졌는데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못 먹는 음식과 먹는 음식 구분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먹어도 된다는 걸 알고 믿고 먹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못 먹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 업신여기는 그 자체가 판단의 의미가 있다는 거고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죠. 비판하는 것도 역시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이제 그거를 오늘 여기 4절 말씀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업신여기는 거나 비판하는 것 역시 판단의 범주에 들어있다는 걸 말씀을 하시면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을 4절에서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판단하지 말 것을 아주 명백하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죠. 너 판단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큰 틀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표현이 뭐냐 하면 첫째로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서로 상대의 그 관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연약한 자 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데 그 상대, 내가 판단하는 그 상대는 남의 하인입니다. 남의 하인. 그러니까 그 말은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 존재를 지금 알고 위치를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하인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하인이니까 내가 남의 하인을 상관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좀 다른 표현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집에 아들이 막 나쁜 짓을 하고 뭐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야기를 안 하죠. 보고 참 안타깝다 뭐 그런 마음 가질는지 모르지만 그에 불러놓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고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제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래서 넘어지는 것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 넘어지는 것은 문제는 자기 주인에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기 주인에게 관련이 있어서 자기 주인이 하인이 넘어진 걸 보면 이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우고 또 그 하인을 치료를 하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주인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저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 하인이 넘어진 걸 이렇게 세우는 건 주인이 할 일이고 또 주인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판단할 권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유도 없고 권세도 없고 또 어떤 그런 권리도 없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 또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뭘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오늘 저녁에 잠깐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여기 판단이라는 그 단어부터 우리가 명백하게 이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적인 용어.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하고 선고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죄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또 성경에는 이 단어를 심판한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한다, 판결한다, 재판한다. 법정적인 용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판단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죄 있다, 죄가 없다, 이제 정죄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더더욱 판단할 수 없죠. 이제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는데 그 잘못됐어, 죄 지었어, 그 정죄죠. 죄냐 아니냐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정죄하느냐, 심판하느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시고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은 입장의 사람이라는 거죠. 재판을 받아야 하고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 우리가 서로를 두고 그 맞다 틀렸다, 죄다 아니다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권리가 이유가 아니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판단은 언제 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언제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 때가 이를 때까지. 그 때는 언제입니까? 주께서 오신 때. 주께서 오시는 때.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는 무엇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시지 않습니까? 판단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근데 이 말씀 참 우리가 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데,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예수님 오셔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낸다. 우리가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또 드러났던 죄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데, 그 가운데는 칭찬받을 일도 있고 책망받고 징계받아야 될 일도 있고, 이제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심판을 하시면 다 드러내시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에는 칭찬받을 일도 있고 책망받을 일도 있고, 어떻게 보면 책망받을 일이 더 많을 텐데 여기에 분명히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책망이 없다는 거죠. 칭찬만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책망받을 일들은 뭐 했다는 겁니까?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용서하셨다.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는 그 순간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내 모든 죄를 자고한다 그랬습니다. 내 죄를 내가 스스로, 지금은 잊어버리고 감추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심판하는 그 자리에 서면 내 모든 걸 내가 다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다 고백을 하는데
칭찬받을 일도 있고 책망받을 일도 있고,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요. 지옥 갈 일도 많이 있는데 그거 다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택했고 너는 믿음을 가졌고 믿음을 고백했고 그래서 너 모든 죄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했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만 남습니까? 칭찬받을 일만 남는 겁니다. 그럼 내가 상급 받을 일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상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잘못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그랬던 것까지도 다 용서받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좀 이따 더 말씀을 참고를 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심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판할 때가 아니니까 심판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지 못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죠. 예수님께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 흠을 잡기 위해서 율법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자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 이 여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물어. 그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앉아 계시다가 땅에 뭐 이렇게 글을 쓰시고 계시다가 자꾸 이제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오늘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누가 이 여인 현장에서 죄를 범하다가 붙잡혔지만 너희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냐? 지금 너희 고소하고 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걸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것.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핑계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핑계치 못한다. 왜 핑계하지 못하느냐 하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죄했으니까 그 정죄가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정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넓게 적용을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엄나는 생각만 품어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나 음욕을 품었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치면 내 스스로 나를 돌로 쳐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이라도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는다. 여기 저희는 누구냐 하면 마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사탄 마귀 이건 확실히 지옥 가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서 해방하는 송사, 이 재판하는 오늘 여기 판단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해석에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해석을 하기는 하는데 내용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하고 다투었다는 겁니다. 이제 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죽고 장사를 지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어디에 장사 지냈는지 모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 여기 유다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의 그 상황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감추어서 장례를 치른 거죠. 근데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찾아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아니다. 못 가져간다. 하나님께서 감추라 하셨다. 못 가져간다.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시간이 가지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의 지도자로 존경하고 이제 모시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감추고 보여주지 않는 것은 모세가 우상화될까봐 그렇게 하셨다. 뭐 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에 보이게 하고 하나님 대신에 모세를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그 시체를 가져가려고 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가져가게 해야 되죠. 또 하나님께서 감추라 했으니까 감추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막 이렇게 재판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 여기 회방하는 판결이 정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 마귀 너는 지옥의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한 표현이 뭐냐 하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신다도 아니에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신다도 아니라 그냥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 요새 마귀 쫓아낸다. 내가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표현도 안 맞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좀 극한 표현이긴 하지만 오죽하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천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사탄의 목적을 덮었지 않습니까? 못하게 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할 따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천사들도 마귀와 다툴 때 정죄하지 못했다. 그만큼 이 판단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판단을 안 해야 되고 안 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육신으로 계실 그 시간에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8장 50절에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는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시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또 구하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셔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로마서 14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나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 스스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14장 이제 말씀을 상고하면서 더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걸로 끝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 눈에 저거 왜 저럴까, 저건 죄인데, 이런 일 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겁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들보를 보고 남한테 부딪힐 것이, 넘어질 것 안 되도록, 그런 존재가 안 되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형제 앞에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뭐 당연하게 그건 예수님 권리에 권세에 넘어간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상관할 필요도 없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서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들고 뭐 그랬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면서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나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 하나님 손에 맡겠습니다. 근데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느냐 하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참 우리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랬습니다. 구스 여자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근데 모세가 이방인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율법적으로 그건 틀린 이야기죠.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어쨌든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을 취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하셨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했기 때문에 구스 여자를 취한 건지 우린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셔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바라고 뭐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은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걸 마음에 꼭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다른 사람이 날 정죄하는 거 신경 안 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신경 안 쓴다. 그러면서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맞죠? 죄인 맞습니다. 큰 틀에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건데, 그 정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경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물론 우리가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죠. 죄인이죠. 죄를 범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지옥 갑니다. 죄를 지어서 나는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내 죄를, 조금 이따 그 말씀을 더 참고를 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내가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해도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상관을 안 합니까? 상관 안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정죄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돌팔매질하고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간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도 뭐 나 잘못한 거 별로 없고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깨달아지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내가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 그 뜻이 아니고 내가 나를 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되어도 의롭다고 하실 리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죄가 많아서 뭐 이렇게 막 문제가 있어도 그것도 정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나를 판단하실 리는 주시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상관 안 한다. 또 내가 스스로 거룩하고 뭐 깨끗한 것 같아도 그것도 나는 상관 안 한다. 이제 상관 안 한다가 뭐 무관하다 마음대로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상관 안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내 행동을 잘 삼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판단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뭐는 해야 됩니까? 분별은 해야 됩니다. 분별. 선악을 분별하는 건 명확하게 해야 하고 선악을 분별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조차도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분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지 아닌지 분별 안 하면 죄도 마음대로 범하고 뭐 착한 일도 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전혀 없어져 버리고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백하게 해야 되는 것은 분별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내느니라. 어떤 일을 보고 어떤 결과를 보고 이거 옳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다 아니다. 이거 불순종하는 거다 순종하는 거다. 그것만 분별할 일이지 불순종했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분별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판단하지 말라. 왜 판단하게 됩니까? 선악을 분별했기 때문에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은 명확하게 분별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내가 선악을 분간하고 가야 할 자리 안 가야 할 자리 분별하고 해야 할 일 안 해야 할 일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만 따라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분별을 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분별하고 바르게 살고 또 실수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잘못한 걸 그냥 버려두라는 말 아닙니다.
버려두라는 말 아닙니다. 분별하고 바로 잡고 그 바로 잡는 일에는 권면하고 기도하고 깨우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죄가 아니고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건 그런 일이다.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유다서 1장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고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노력이 이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자꾸 눈을 밖으로 돌릴 게 아니고 안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안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 넘어질 모습 되지 않도록 살피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내가 스스로 옳다고 한마디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도 그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그 일만이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나를 자꾸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자꾸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징계하시는 것,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자가 되도록,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 판단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한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하늘나라에 칭찬받으며 들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안이 늘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